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어떻게 만들어 보셨습니까? 쉽지 않지만 분명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 부활의 이야기들을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부활 이후의 이야기들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가는 사도들의 이야기, 이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사람들,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강조. 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 복에 대한 강조. 또 이 교회는 너무 헌금만을 밝히고 있다. 헌금에 대한 것들. 또 이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듯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장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이제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걸 만져보니까 좀 굵고 그리고 둥근 걸 보니까 굵은 밧줄이네. 코끼리는 굵은 밧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끼리의 어금니를 만지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딱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말뚝이네. 코끼리는 말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한쪽 면만 보고 듣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쪽 면만을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심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우리 집에 남편과의 문제도 있었고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의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이 개척을 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하나님, 이렇게 한쪽 면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눈뜬 장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무한하시고 신비하신 이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 이 모든 것을 담는다는 것,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방금 이야기했죠. 나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렇게 교회마다 당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흩어져 버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이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절,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다르고 여러 가지의 그런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짧은 사역 기간이지만 선생님들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나 또한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늘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가 있으면 무조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역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고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등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도 잘 챙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를 만들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그렇게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동아리 정도, 그런 조직,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전체의 핵심이 되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준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라면을 먹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라면. 여러분 각 집에서 잠깐 이렇게 웃으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과 함께 라면. 성령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권능을 받고 흩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의 이 조각들을 모아서 이 땅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각자의 다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르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었고 결국은 이 모든 모습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다름이 일치되어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말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기나긴 사도행전의 여행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의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나가서 선뜻 전도를 하고 뭔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같이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같이 이루어질 때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2편이 되는 성령행전으로 모두가 권능을 받고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2020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2020년입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질병,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약은 개발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는 참 편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은 변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속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크게 따라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들이 과연 다른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역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눈높이와 입맛에 맞추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예배의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야야 기도도 크게 하지마 라는 그렇게 행동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한 여러분들 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여러분 맞을까요? 바꾸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내가 했을 때에 내 안에 뭔가 뜨거움이 넘쳐나고 내 안에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것을 들어도 한쪽 눈으로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눈높이와 입맛에 맞춰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그런 문화를 바꾸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령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이 교회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야, 내가 할 일이 없네. 성령인 내가 할 일이 더 이상 없네. 자기네들끼리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A와 B 교회 목사님이 만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A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잘 되고 있어? 우리도 쉽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아. 이 벌써 전도 이야기하면 성도들 얼굴이 아주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나가셔서 그분들에게 많은 음식들을 사주세요. 식사도 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해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한 번만 교회에 올 수 있게끔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쪽에 은사가 있는 분이 가서 그분들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전보다 숫자가 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교회는 어때? 그러자 다른 박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성도들을 무장시킵니다. 무장시켜서 이 세상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지역을 떠도는 잃은 양들을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리고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룩한 자녀들 사이에서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멋있긴 하죠? 박 목사가 아니라 조 목사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의 이 교회는 분명 정체성과 목적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땅의 교회들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많은 욕들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가서도 저 목사예요 라는 말을 하기가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의 편의와 부담을 서로 덜어줄 수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사람들 기준으로 가다 보면은요, 정말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와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들은요, 그 성도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장단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를 배척하니까, 우리를 너무 경계하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순종함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이끄느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과감하게 3,000명 앞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 앞에서 모두가 자지러지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도 충분하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데오빌로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마음과 정성이 마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후자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가 전하는 이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내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첫 문장을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오빌로는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등장했던 데오빌로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맞아요.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말이 들어있고 사도행전은 없어요. 그 각하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은 로마의 높은 관직, 적어도 각하라는 말은 총독 이상의 사람인데 그런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은 왜 없었을까요?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게 되므로 자신을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해준 스승이 되는 이 누가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런 존칭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이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다르게 성도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존칭을 뺀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데오빌로가 여러 가지 주목된 사람들 중에 누구라고 확실하게 꼽을 수는 없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요. 저도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 과연 이 데오빌로가 누구지라는 궁금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책을 저술해서 누구에게 증정하는 관례가 유행하고 있을 때, 이런 점으로 볼 때에 분명 이 데오빌로라는 수신자는 역사의 한 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 늘 궁금했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데오빌로, 이 사람 분명히 높은 사람인데 참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지만 의사라서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자신이 쓴 책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권하고, 또 그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 예수님의 시작의 이야기부터 해서 승천까지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고, 또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그런 주는 누가의 정성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영혼이라도 누가가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품고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이 누가와 같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이 박남정 여러분 아시죠?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이 박남정이라는 가수를 엄청 좋아했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했어요. 책받침서부터 수첩, 노트에 온통 그 가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팬들은요, 어떨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춤추는 모습,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또 외모가 참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팬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전만큼 될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팬이라고 말하고, 그런 팬의 무리들을 팬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도 이 예수님을 따르던 팬덤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다 그러면 5,000명도 먹이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며 귀신을 쫓으셨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뿐만이 아닌 많은 무리들을 이런 팬덤층에 쌓여서 그런 공생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들은 이 팬이 절대 팬덤이 아니라고 꼬집어서 요한복음 6장 27절,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덤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처럼 찾기 위해서 나의 보응이 됐냐? 그렇게 해서 팬덤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인생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열광적으로 고백한 이 믿음의 흔적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경꾼이나 이 팬덤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목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유일하게 이 승천 이후에 복음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간 제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팬덤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실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40일 동안 그들 앞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심지어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생선을 이렇게 한 토막을 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40일 동안 다시 오셔서 이 제자들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복습과 총정리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최초로 생겼던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력하게 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와 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는 이 세례는 회개에 해당하는 세례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상징과 의식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 의식의 주체이며 그리고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는 말 그대로 수종자가 된다면은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그 주인이 되는 세례인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만 보았지 부활은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부활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결국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 그런데요, 아쉽게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 내가 읽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조명하실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아가야 돼. 회개해야 돼. 섬겨야 돼. 용서해야 돼. 이런 사인을 말씀을 통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녹음해서 올릴 때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성령님,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올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왜 이거를 빼먹었어요? 또한 성령의 역사는요, 무엇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기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땅끝까지 여러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영화의 삶까지 갈 때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외로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주저앉을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이 가는 당신의 하나뿐인 이 어여쁜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면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과 함께라면
네, 이 라면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으로 우리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령이 받지 못한 것과 성령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팬덤의 삶과 제자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팬덤은요,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용납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팬덤들은요, 표적을 얻기 위해서 목적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기뻐하고 닮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팬덤은 일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으이그, 그러니까 너지.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기에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또한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삶입니다. 또한 팬덤들은 어떻습니까? 비난받을 때 분노에 싸우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난받을 때요? 네, 씨름합니다. 성령과 함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해서 씨름을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질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는 하나님 사랑의 기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팬덤들은요, 기도 생활은 늘 간구만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신앙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삶을 통제에 있고 그것을 기도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 찬양과 경배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목적에 있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팬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있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느 순간에는 상종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체성과 자존심, 이것은요,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되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앙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 그리고 팬덤의 삶을 구별진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작은 기계에서 큰 기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자동차, 우주선,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대가 결국에는 작동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 스타트 버튼, 이 스타트의 버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가 팬덤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실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의 스타트 버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시작 버튼을 함께 누르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오셨다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과 함께 더 이상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외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놀라운 사도들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